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고가 크게 나셔서 의식이 없으셨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얼마 전에 오셨고 그 이유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전부 다 하신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또아뚜지님. 네, 놀비님. 아이고, 잘 회복하신 거 맞죠? 네, 아니, 저 되게 좋아요. 아이고. 상태도 좋고, 네네. 컨디션도 되게 많이 좋고. 아니,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셨고, 어떻게 네네. 또 지내셨던 거예요? 그냥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많은 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랜만에 이제 놀비님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즐겁고 좋죠. 정말 다행인 거죠. 예. 네네네. 정말 다행인 거고. 네네네. 그래도 회복을 하셔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하늘에게도. 아유, 예. 걱정해. 제가 더 아이고. 감사하죠.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뚜아뚜지님께서 그 사고와 그리고 또 그 네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다고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네네. 아마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우, 필이십니다. 뚜아뚜지예요!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네. 얼마 전에 제가 구술을 했어요. 제가 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사자로서 구술을 이제 했는데 예. 하는 과정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구술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죠. 무속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애청자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무속 관련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거나 뭐 이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있는 지역은 저런 식으로 무속인들은 저렇게 하구나. 내가 아는 무속인과 많이 달라도 저쪽 지역은 저렇구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마다 달라요. 예. 네,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무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제가 하는 얘기 조금이나 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희는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쯤 제가 돌비님한테 삶과 죽음이 제가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많이 아프신 분이거나 많이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죽음이 보이고 뭐 똑같이 아프신데 이분은 뭐 그냥 죽지 않을 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귀막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흔히 말하면 귀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즘에 좀 내가 피곤했구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했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구나 생각만 했는데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명확하게 완벽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조금 오랫동안 병원에 무의식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깨나서 어머님이랑 친한 보살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들릴 수는 있는데 네가 그렇게 보이는 거는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그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명부를 관장하는 저승사자나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네가 그게 보이는지는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무속인들도 뭐 아무리 점사를 보고 해도 사람의 생가사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그게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숫자 뭐 날짜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이는 건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막아주면 되는데 귀막이 열리는 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저도 궁금하니까. 보통 이제 여관이 뜨신 분들은 처음부터 뭐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막연했다가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보이면서 들리고 말까지 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못 본 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무속인들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종교를 믿으면 처음부터 무속인을 찾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빌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믿는 신이 하느님이면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이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해보고 나서 정말 답답하면은 그때는 무속인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찾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귀막이 들린 분들이 왜 무섭냐면 저처럼 처음에 인지를 못한대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환청인가? 피곤해서 그런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거를 못 견디면 미쳐버린대요. 흔히 말해서 정신병까지 올 수가 있대요. 맞죠. 위험해요. 네, 실제로 견디신 분들은 들리다가 나중에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그 과정을 못 버티신 분들은 뭐 낮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계속 머리에서 울린대요, 이게.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미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급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지 너는 아직 급한 건 아닌데 너도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네가 이 길을 갈 게 아니면 네. 어쨌든 막아줄 거다. 근데 이제 네가 그 보인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거는 원래 네가 그런 운명이라면 뭐 나중에 너가 죽어서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죠. 나는 월급 많이 안 주면 안 할 거라고. 예. 나는 놀 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대신 네가 그걸 막는데 너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슨 준비를 해요? 이렇게 물었죠. 뭐 날짜 좋은 날 받아서 뭐 굿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너도 100% 믿는 건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했죠. 그거는 맞다고. 저도 예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속인이지만 저는 안 믿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굿을 많이 하고 용한 무당을 해서 굿을 맨날 하더라도 효과가 없대요. 네가 이제 무속적으로 해서 풀려면 그래도 우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무속인들은 다 이제 자기 스승을 따라간대요. 그냥 아무나 다 굿하고 아무나 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이 굿을 하는 무당이면 제자도 나중에 신내림을 받을 때 굿을 하고 뭐 작두를 타는 무당이면 그 제자도 작두를 타고 또 뭐 점사를 잘 보는 무당이면 제자도 마찬가지 점사를 잘 보지 점사를 잘 보는 무당이 갑자기 작두를 탈 수는 없대요. 따로 뭐 스승을 다시 선택해서 배우던가 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그 과정에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도 애동 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스승이 하는 행위도 보고 약간 배우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내림굿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신을 받고 제대로 된 무속인이 되는 거지 냅다 그냥 날 잡아서 굿해서 신내림 받았다고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니래요. 네. 그러면 다 잡신이래요 그냥.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마찬가지야? 너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안 믿잖아. 너 굿하는 날 당일 나와서 너가 정말 이게 풀리고 다친다고 너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굿할 거야?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뭘 하면 돼요? 하니까 뭐 간단하게 기도 같은 거라도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뭐 신내림 받을 건 아니지만 뭐 조상을 찾아야 되나? 뭐 부처님을 찾아야 되나?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니까 법사님이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간단하게 명상을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이제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많잖아. 즐거웠던 일도 있고, 뭐 네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 맛이 달고 시원했잖아. 그럼 그 느낌이 어땠어? 하니까 대략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기도를 할게요. 대신 이제 법사님들이 굿이나 이런 거 할 때 따라와서 보래요. 보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도 하고 한번 제대로 봐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명상을 하면서 가족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딸 생각들, 어릴 때 딸이 웃어준 거, 뭐 처음으로 황금통 싼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솔직하게. 네. 좀 마음도 편해지고, 들리던 것들도 제가 아무 때나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있는 장소 가면 들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명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명상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 그렇게 느끼고 한참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문자랑 카톡이 막 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 법사님한테 와 있어요. 뭐지? 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이거 보면 빨리 전화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왜지? 왜 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지? 해서 일단 먼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나 이제 지금 기도 끝나고 집에 갈게 하니까, 알았어. 뭐 천천히 와. 이렇게 끝나고 바로 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법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야, 뭐하는데 전화 안 받았어? 하니까, 나 기도하고 있었지. 하니까, 그랬구나. 근데 뚜지야, 내가 되게 궁금해서 지금 너한테 계속 전화했던 건데, 하니까 내가 뭐가 궁금한데요? 이러니까 15년이 지난 시체가 안 썩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 망설임 없이 1초 만에 대답을 했죠. 당연히 안 썩을 수가 있지. 시신은 꼭 무조건 썩지는 않아요. 하니까 왜?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에 이제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산일을 하고 이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네. 장의사들이 무조건 다 경험하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일만 한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산에서 이장하고 매장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입간을 해서 배로 싸고 반에 모시고 땅에다 묻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게 부패를 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뭐 2, 3년에 절대는 안 썩어요. 절대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완벽하게 유골이 남는 건데, 이게 안 썩는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물이 차 있던가, 그 안에 관 안에 정말 물이 차 있던가, 아니면 땅이 너무 습해서 썩는 게 느려진다고 해야 되죠. 습기가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장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장을 가서 45년 된 분인데 안 썩은 분을 만난 적도 있고, 실제로 안 썩어서 탱탱 불어서 그대로 있는 분도 봤었고, 네. 뭐 16년, 17년 막 이렇게 지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해 주면서 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안 썩는다. 반대로 등산을 하다가 실종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 만에 썩을 수도 있다. 외부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6개월 안에 6월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실종되신 분들은 안 썩는다. 얼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관도 밑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버리면 띵띵 불어서 썩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안 썩는 시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통 웬만한 장의사들은 아는데,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죠. 이거, 야, 그래서 안 썩는 거구나 하면서, 야, 너 내일 일단 법당으로 와라 이래요. 내일 갈 건데 왜? 하니까, 오면 얘기해 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법당으로 갔죠. 가니까 이제 법사님이, 야, 조금 앉고 커피 한 잔 마시자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 그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네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도죠, 쉽게 말하면. 며칠 전에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보통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보살님들은 밤에는 손님을 안 받아요. 그리고 혼자 오면 오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도 이제 무속인들이 뭐 혼자 오면 같이 오라는 분도 많고, 예.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는 같이 오라는 분도 많은데, 특히나 밤에는 절대 여성 혼자 받지는 않아요. 그런 문항이 많은데, 네. 이 법사님도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오겠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신당에서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신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법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신당은 모시고 있으니까 왜 오라고 하지 이 밤에 해서 그냥 얼떨결에 지금 오세요 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 집에 좀 같이 가재요. 법사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이고 자기 딸도 미쳐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가보자. 네. 그래서 그 밤에 갔대요. 집에 갔는데 이 법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구술 전문으로 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술하면 옆에서 이제 경문하고 같이 이렇게 북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나름 자기도 신을 모시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시어머님 방 문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한 달 조금 됐나? 8월 초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8월 초인데 겨울 이불을 꽁꽁 싸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딸 방 문을 열었는데 가관인 게 자기 남편이 딸을 잡고 있는데 그 딸이 6살 딸이에요. 저희 이제 둘째랑 똑같은 나이인데 곡성의 그 여자의 주인공 있죠. 그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법사님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해서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며칠 전부터 꿈에 자기가 잠을 자는데 11명의 남자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냥 우리 간다 이러고만 말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사라지고 다음날 또 똑같이 또 우리 간다 하고 또 사라지더래요. 계속 꿈에. 이게 뭐지? 왜 숫자도 정확히 11명이래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이만저만 해서 며칠 전부터 자꾸 꿈속에서 이런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꿈에 니네 시아버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나만 혼자 있네 막 이러더래요. 이상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왜 우리 법사님 찾아가보자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가야 우리 문중산에 좀 갔다 오자 이러더래요. 가죽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니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인데 왜 가자고 하지? 하니까 어머님도 자기도 모르게 가보자 내일 하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문중산에 조상묘가 11개가 있고 자기 남편 묘가 하나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11개의 묘가 없더래요. 이장을 해가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말도 없이 다 이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땅 가진 친척 누군가가 개인 소유니까 가죽묘지로 하기로는 했지만 팔려고 자꾸 그런 얘기가 있었길래 자기네 몰래 조상들을 다 이장해버리고 자기 남편만 놔둬서 나중에 이것도 뭐 남편도 막 가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야 그러니까 네 꿈에도 나왔나 보다. 야 우리도 그럼 이제 시아버지도 이장해버리자. 이 땅에 있고 싶지 않다. 흔히 말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있는다. 그렇다고 당장 뭐 가죽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화장을 해서 모셔놓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를 찾아갔대요. 장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장의사들은 물어보거든요. 묘가 얼마나 됐냐 이거 이제 한 15년 좀 넘었다. 장의사 판단에서도 그 정도면은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해서 뭐 날짜는 보실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니까 좋은 날을 보는 게 좋아서 좋은 날을 보고 이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만 했으면 끝났는데 이게 이장 과정에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장 당일날 장의사 두 분이랑 이제 장비 포크레인 작은 거 하나가 왔더래요. 네. 그래서 묘를 파는데, 시아버지 묘를 파는데, 보통은 관이 들어가면 그 위에 이제 횡대라고 해서 상판을 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썩어 있더래요. 보통은 15년이면 어느 정도 썩거든요. 완벽하게 썩진 않아도 썩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장의사들이 막 수근수근 대더래요. 아, 이 정도면 이거 안 썩은 거 아니야? 막 이러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관이 그대로 있고 물이 꽉 차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물이 너무 맑은 물이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들은 이거 뭐 또 썩었네 말았네, 이거 관을 갖고 와야 되네 새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주분들한테 이거 관 새로 안 갖고 오면 화성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예. 이 상태로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관을 갖고 오면 또 뭐 돈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관 갖고 와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대로 놔두고 기다렸대요. 이 부분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참 지나서 관을 갖고 오더니 바닥에 하우스 같은 비닐로 막 깔더래요. 그리고 나서 관에다가 줄 2개를 걸어서 그대로 들러낸 다음에 비닐 위에 놓더래요. 그리고 나서 상판을 딱 열었는데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입간했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있고 물이 좀 차 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장의사들이 이걸 보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러더래요. 시어머니가 그럼 이걸 누가 하냐. 우리는 못한다. 이거 누가 하냐 자꾸 그러니까 당신네가 직접 해라 이랬대요. 저는 거기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법사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하니까 당신네가 직접 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친절하게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장의사들이. 그러면서 이걸 옮기는 건 어머님하고 며느리가 옮기래요. 또 왜 그래요? 하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남편이니까 어머니가 하고 며느리는 나중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하래요. 친절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옮긴다고 알려주고는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맨손으로 아버님 다리 쪽을 들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밝혀준 대로 맨손으로 물이 차 있는 그 관에 그대로 해서 아버님을 옮기려고 하니까 딱 들었는데 너무 가볍더래요. 원래는 물이 그렇게 차서 시신이 불면 굉장히 무거워요. 일반 최고보다 2배는 무거워야 되는데 자기네가 느끼기는 너무 가볍더래요. 그러고 이제 관에 모시려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장의사들이 관에다가 비닐을 막 깔았대요. 이대로 가면 화장터에서 안 받아주니까 물이 안 새게 해야 된다 하면서 비닐을 막 깔고 나서 그때 동안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여기다 놓으세요 하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놓은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사들이 그냥 비닐을 막 덮더니 관을 덮고 찡얼대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찡얼대냐고 하니까 이러면은 나중에 막 냄새도 나고 차에서 나중에 물도 흐르면 이거 세차도 해야 되는데 돈 더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열이 받았죠, 제가. 왜냐면 저도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미친 이런 장의사들이 다 있나,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어느 장이세요? 물어보니까 말해주더라고요. 어느 장의사라고. 그래서 제가 쌍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화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화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자기 남편이랑 그 어린 6살짜리 딸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법사님한테. 원래는 관에 물이 차 있으면 원래 간을 어느 정도 꺼내서 물이 빠지게 해줘야 된다고. 빠지고 그 상주들이 안 보이게 병풍을 친다던가, 병풍이 없으면 돗자리 같은 걸로라도 막아서 장의사들이 시신을 옮기고 나서 따로 이렇게 제도 지내주고 뚜껑을 덮고 어린애들은 특히나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덮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제를 지내주고 화장을 보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날 밤 화장을 하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기가 아는 보살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 다른 분한테 연락해서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집을 보더니 무슨 놈의 귀신이 이렇게 많냐고.
니네 시아버지도 있고 니네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다고. 뭔 일이냐고. 왜 집으로 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이 대략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 그 산으로 가보자. 뭐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봐보자.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같이 가서 산을 봤더니 이러니까 너네 이사가를 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사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티가 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조상들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어머니랑 손녀딸한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이 이거는 방법 없다고. 일단 푸는 건 풀어야 되고 묘는 여기 없지만 여기서 풀어줘야 되고 나중에 너넨 굿도 해야 된다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굿 날짜를 잡은 게 그게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굿당을 갔죠. 원래 보통 굿을 하면 굿당에 가면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분들이 오신 다음에 이제 굿을 시작하거든요. 막 준비를 하는데 무당 이모님께서 뚜지야 네가 가서 그 가족분들 데리고 와 이러대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아프고 딸은 그렇게 돼서 너무 심한데 아버님 혼자 케어가 안 되니까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며느리는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안 되면 같이 자식이니까 잡아야 되면 네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굿당에 있는 분이 운전을 태워다 주고 제가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어차피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웅성웅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해서 이제 방에 갔는데 정말 딸이 제가 딱 보자마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잡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엄마가 발을 잡고 아빠가 어깨를 잡고 있는데 몸이 휘어요. 이게 신기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 딸을 보는 느낌 같아서 같은 나이대니까 그냥 그 느낌이 들지 뭐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쟤 빨리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어머님을 먼저 차에 태우고 그 딸을 빨리 태우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 보고 차에 가서 시동을 거시고 제가 아버님하고 어쨌든 들고 가든지 하겠다고 해서 제가 딱 딸을 팔을 잡는데 그래도 제가 잡으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껴안듯이 해서 같이 아버님하고 껴안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굿당을 딱 왔는데 오자마자 법사님은 경문을 다 하고 이제 굿에 들어가는데 딸이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춤을 춰요. 계속 춤을 춰요. 무당 이모도 말리지도 않고 딸이 굿당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박자 그냥 나름 맞춰주면서 징도 이렇게 뒤집어서 치고 이모는 무속행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법당에서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무속인이 구슬할 때 자기 신이 접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신을 접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상 하나하나를 계속 푸는데 이 굿을 3일 동안 했어요. 하루 만에 안 된대요.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푸는데 그 어린 6살은 계속 춤을 춰요. 안 쉬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안 쉬고 춤을 추다가 끝나면 기절해요. 그냥 쓰러져서. 또 집에 데리고 가기 그러니까 굿당 거기도 자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자는데 첫날 굿이 끝나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쟤가 왜 그러니까 쟤가 자기 할아버지 귀신이 씌인 건데 쉽게 안 풀릴 거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무당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귀신도 있고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무당들한테. 대표적으로 다 뽑는 게 도깨비하고 저승사자가 제일 무섭대요. 근데 이거는 신계르니까 이걸 빼버리면 나머지 이제 탑3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수살기는 항상 들어가요. 예. 근데 수살기는 3번째예요. 그럼 이제 2번째가 어떤 귀신이 무섭냐니까 저 시아버지 귀신이 무섭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땅에 묻었는데 물이 찼잖아요. 그럼 수살기하고 같은 힘을 쓴대요. 근데 수살기는 물에서만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는 땅에서도 힘을 쓴대요. 그러니까 물에서도 힘 쓸 수 있고 땅에서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 가장 힘들대요. 많이 진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고 하니까 한이 많이 맺힌 귀신. 한 맺힌 귀신이 제일 힘들대요. 그 귀신은 저승사자도 안 데리고 간대요. 오로지 풀어줘야만 올라가는 귀신이지 뭐 타자상도 차리면 타자를 부르는 건데 그래도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한이 정말 심하게 맺힌 영가들을 풀 때가 가장 힘들고 네. 그것도 가장 오래 한대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타살구까지 한대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또 굿을 또 한대요. 그래서 한 맺힌 귀신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틀린 거라 정확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은. 아, 그러냐고. 쟤는 지금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냅두는 거라고,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얘는 계속 춤을 춰요. 그냥 얘가 춤을 추는데 그냥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가니까 그나마 조금 덜 하더라고요. 얘가 조금 덜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조상 그 11분을 다 풀어드리는데 마지막 조상을 풀 땐가 그때 이제 무속인이 빙의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됐다. 그냥 이제 내가 나머지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 부분에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끝나고 또 물어봤어요, 그냥. 이제 어차피 마지막 날이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맞아. 뚜지야, 저승사자가 있는 건 알죠? 그러니까 그냥 저승사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되게 많다고. 근데 너를 나중에 네가 죽을 때 너를 데려가는 저승사자들은 거의 다 조상이라고. 거의 자기 조상신들이 저승사자로 오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네. 근데 이제 악기나 악한 이런 귀신들은 다른 저승사자를 데리러 간대요. 그 사람의 조상들이 아니라 악하게 변해버린 귀신들은 다른 저승사자를 데리고 가고 일반 분들은 뭐 자기 조상들이 데려오는데 이 모습이 다 틀리대요. 얼굴이 보이면은 덕을 되게 많이 받은 거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여서 우리 할아버지네 뭐 우리 할머니네 이러면 저승사자는 맞는데 저승사자는 안 느껴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안 보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조상은 맞는데 저승사자처럼 느끼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3일째 굿을 하는데 얘가 이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손을 비벼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계속 절을 해요. 계속 절을 하다가 굿이 이제 정말 무르익고 마지막쯤 됐는데 그때 다른 분 애동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신내림 받을 준비를 하는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깽가리 치고 있었는데 그 6살짜리 애가 그 애동을 보면서 이모는 나중에 잘 되겠다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제가 신기했던 게 봉수를 내려준 거래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도 신기하고 무속인도 오히려 뿌듯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제자가 잘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굿이 그렇게 끝나면서 애는 쓰러졌는데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통은 끝날 때 되게 좋은 공수를 뽑거나 이렇게 내린대요. 근데 이게 애가 그 애동한테 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서 제가 법사님네 있을 때 왔어요. 자기 어머니랑. 근데 되게 해맑게. 네. 제가 딸 보는 기분 너무 귀여우니까 용돈도 주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굿을 하기 전에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 무속을 무조건 맹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굿을 나중에 해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도 하고, 이게 무속인들도 말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이게 잘못된 쪽으로 하는 거는 무속인이 아니래요. 사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좋은 무속인도 많고 나쁜 무속인도 네. 많은데, 뭐 저는 다행히 운이 좋은 거지 다 좋은 무속인들이니까. 일단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야, 그러면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제가 일단 굿하기 전까지, 예. 제가 굿하기 전까지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죠. 야, 이게 첫 번째 그냥 에피소드 정도면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나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뚜아뚜지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진짜 네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쵸. 한 30일 동안은 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셨어요. 뚜아뚜지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냥 지내거든요. 네네네.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쵸. 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몰랐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괜찮죠. 네,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야,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로 해주실 정도면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다음번에 또 어떤 일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천천히 편하실 때 꼭 들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뚜아뚜지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사고도 있으셨고, 그 사고가 또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거의 30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혼수 상태였다고 하셨으니까. 와, 진짜 이거는 천운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뚜아뚜지님도 그런 와중에도 이게 다 이제 이겨내시고 와서 또 들려주시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만으로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또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